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광야교회. 네, 집사님 나오십시오. 네, 네, 광야교회. 자, 네, 순발력이었어요. 자, 1회인 나오세요. 네, 거의 뭐 한 글자 차이로. 그래서 2등상. 잘했습니다.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광야라는 헬라어 단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 이게 우와, 우와, 이거 난 이거는 조금 더디 나올 줄 알았는데, 야, 우리 형님 대단합니다. 에레모스, 야. 네. 자, 에레모스란 단어가 이제 버림받은, 그죠? 황폐한, 고독한 그런 것이 광야였어요. 그래서 그 광야의 현장과 환경과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어셈블리, 그죠? 그들을 모으셨어요. 집합체로, 회중으로. 그래서 합체, 하나님 안에서 합체하도록 만드신 게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죠. 그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 표현을 쓴 거죠. 광야 교회, 광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인 주의 백성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 힘이 있다. 그런데 왜 자꾸 광야의 어떤 어려움들, 광야의 부족함들 가지고 불평하고 이것을 채워달라고 하느냐? 이미 우리에게 광야에서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써 영적인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의 지금이 광야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런 여러 가지 모욕을 받아도 천새 얼굴과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진짜 다음 주는 순교 말씀이에요. 오늘 원래 그 순서대로 가려고 했는데 설리 예배를 어제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중간에 요 말씀 한 번 더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이제 순교의 말씀을 보게 될 건데, 이제 스데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 광야 교회의 힘이었다. 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어져서 보기를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교회를 방해하는가, 이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재원 집사님이 사실은 약간 모티브를 줬어요. 이미 우리가 지금 광야 교회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은혜를 함께 다 간증하면서 고백했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가 또 중요한 거예요. 광야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무엇이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교회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들의 광야 교회가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방해하고 무너지도록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수없이 올 겁니다. 저에게 더 많이 올 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러한 말씀의 교제와 소통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함께 입술 열어서 자신의 감동과 감격을 표현했던 것, 저 생각보다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요. 그런 거를.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식 교육이 그런 걸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주입식으로, 또 교회도 그럴 때가 많죠. 수동적으로 막 목사님이 넣어주면 그냥 아멘 하고 이제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직접 그 은혜들을 받았던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들을 표현했다는 거, 그걸 너무 잘한다는 거. 그래서 너무 그것도 기뻤어요. 역시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광야 교회로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언제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지으실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 이끄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 바라시는 그 끝까지 광야 교회로서 그 모든 방해들을 이겨내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살펴볼 때에 무엇이 중요하냐? 자, 성경 말씀을 보면서 볼게요. 자, 46절 누가 등장합니까? 46절에 누가 등장하죠? 46절. 그렇죠. 다윗이 먼저 등장하죠. 제일 처음에 있는 걸 얘기해 주세요. 네,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해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거, 우리가 아까 설린 예배 또 이 개척교회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 은혜를 많이 받으면 사도행전의 모든 이 기초적 흐름 가운데 뭐가 있냐? 은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시험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죄악이 아직 관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 전까지는 사단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온전히 가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한다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은혜를 쏟아붓거나 무너지도록 계속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거 좋아요. 은혜 진짜 받았어요. 자, 그다음에 뭐예요? 야곱의 집을 위하여가 나오고 있어요. 야곱의 집을 위하여. 여러분 어떤 신학자의 이 여기에 대한 주석도 그렇고 저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스데반이 굉장히 강력하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신뢰하고 의지했던 선조, 그죠? 야곱, 다윗, 솔로몬. 뭐 그 사람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껍벅 넘어가잖아요. 그 나라 지금 이스라엘 국기가 어떻게 생겼죠? 별 있죠. 그걸 무슨 별이라고 해요?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그죠? 모세, 다윗.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뭐 이렇게 하실 때 사람들이 모세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대한 말씀을 잘 믿고 잘 알고 암송하는 건 좋은데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했던 위대한 사람들에게 초점 맞춰져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게 사단의 교묘한 방법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야곱의 집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은혜를 넘어서도록 하는 결국 그 은혜를 가장한 인간의 마음이 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은혜를 받았어요. 자신의 영광이 온 지명 가운데 드러났죠. 그죠? 뭐 이제 모든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통합 왕국의 최고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것도 진실된 마음이긴 해요. 그런데 바로 따라오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더 드러낼까? 하나님 앞에 더 드러낸다라는 말이지만 결국 누구의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이, 사람의 욕심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성전을 크게 잘 화려하게 준비하려고 모은 예물만 해도 지금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계산이 불가능한 금액의 어떤 모든 돈을 다 모을 정도로 다윗이 이미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누구의 집을 위하여? 야곱의 집을 위하여. 야곱이 베델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기서 내가 서원합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 11조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서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서원하는 장면의 말씀 잠깐 보실까요? 시편 132편 아마 나올 거예요. 2절, 3절, 4절, 5절이에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고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자기 선조 야곱의 그 베델의 언약을 내가 그것을 이루겠습니다라는 선한 마음도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앞선 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이 먼저 앞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서원. 이 서원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오늘 한번 잘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고, 이 서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제 매일의 묵상 영상을 통해서 화요일에 한번 또 보시게 될 거예요. 이 서원이라는 단어는요, 네데르라는 단어예요. 네데르라는 단어인데, 이 네데르라는 단어의 그 함축된 의미를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가 친한 사이에서 굉장히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약속을 하죠. 우리 채은이하고 레인이도 언니 뭐뭐 하기로 약속해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지? 약속을 하고 그다음 친밀한 관계니까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친밀한 교제의 관계 속에서 약속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단어에는 무엇이 또 숨겨져 있냐면 스스로 약속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 뭐예요? 상대방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상대방과 공감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입장을 계산한 가운데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내일 우리 저녁에 밥 먹자. 근데 나가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시간 내. 나랑 약속해. 나 내일 저녁 5시에 약속하자. 어디서 만나자 하고 탁 돌아서. 그럼 그게 온전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한 약속이에요? 굉장히 무례한 약속이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죠? 내일 5시 저녁 그 식사해 같이 만나. 근데 내일 내가 무슨 약속이 있어. 아, 그래? 그럼 그때 말고 다른 날 할까? 그래, 뭐 수요일 날 하자. 좋아? 이게 이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그것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진 약속이겠죠. 근데 이 서원이라는 단어의 약점은 뭐냐면 나 혼자 약속하는 거야. 야곱이 그랬거든. 내가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야곱아 나와 함께하자. 함께하자.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서원이었어요. 서원. 근데 다윗도 그렇고 모든 인간의 모든 이 구약에 나온 선조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 속에서 들어가라. 좋습니다. 아멘 했지만 그 다음에 돌아서서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큰 집을 지어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칭송받아야지라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 돼. 내가 거기 성막에도 있었고 내가 여기에도 있었고 광야에도 있었고 어디에서나 있는데 굳이 그런 성 만들지 않아도 돼 했는데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갔어요? 솔로몬 아들에게 가서 솔로몬이 47절 보세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러분 이 그가 누굴까요? 이거 아리송해요. 사실은 이 그가 아리송해요. 제가 이 그가 누군지를 영어 성경 원문과 모든 걸 찾아봤는데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곳에는 약간 하나님인 것처럼 하지만 어떤 곳은 그가 누구겠어요? 다윗이기도 하더라고. 아리송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리송하다는 자체가 잘못됐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그를 위하여 솔로몬이 솔로몬이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하면 안 돼? 좀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면 아니면 솔로몬이 다윗을 위하여 물론 솔로몬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스데반은 그것조차도 지금 경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교회를 방해하는 거 순간적으로 저에게도 목회자적으로 이 인간의 욕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어제 사실 우리 아민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이 10명이든 뭐 몇 개월 후에 옮길 것이다 막 목사님들이 뭐 그죠 그런 얘기만 했잖아요. 그죠? 좋아요.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 너무 좋지만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교회, 그걸 따라갈 줄 아는 교회. 근데 순간적으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조급함이 들어와요. 인간은 비교 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마음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집을 지은 그가 누구야 지금?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다윗, 그가 누구냐? 그가.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스데반은 이 그가 누구였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솔로몬 성전은 결국 무너지거든요. 이들이 지금 생각했던 성전은 결국 예수님도 무너질 것이라 예언했고 실제로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져 버린 거. 그래서 저는 이 그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인간적 다윗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정확하게 말하진 않지만 추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 문맥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그죠? 손으로 지은 교회 건물에 국한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50명, 100명, 150명이 늘어나야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모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한 소외된 영혼을 품고 그 한 영혼이 5년 동안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해서 그 영혼이 만약에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면 그것이 진짜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됩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것이 광야교회의 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포에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 이 49절의 이사야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인데 이 집을 많이 짓는다고 내가 이 집에만 거하겠느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잊지 맙시다 이것을. 이 스데반의 명설교가 이 스데반의 가장 신약적인 설교, 가장 성경적인 이 설교가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품고 나아갈 때 광야 교회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이길 줄 믿어요.
그죠?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또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설리 예배 어제 오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이 뭐 영상 나오는 거 보면서 저기서 계획한 게 뭐가 있지? 계획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계획해서 그죠? 우리가 매달 며칠 이렇게 합시다. 매달 며칠 이렇게 들어가자. 매달 며칠에 설립 뭐 이런 거 하나도 우리가 계획 세운 게 아니라 둥 뭐가 오고 뭐가 툭 주시고 그죠? 그죠? 툭툭툭. 말씀 우리는 그냥 말씀 암송하고 뭐 영상 나왔죠? 막 암송 누가 암송하는 거 알았겠나 사람들이 막 모션처럼 율동하듯이 막 한 거. 그게 말씀을 잘 외우려고 율동으로 암송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암송하고 외우고 공부하고 말씀으로 예배 때 나누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처소가 필요하면 주시고 그죠? 우리에게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은혜 주셨고 여기서 예배할 때도 은혜 주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이제 그걸 감당하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걸음을 차근차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너진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니까 51절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되는 거예요. 광야교에서 벗어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선진이고 본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을 위하여 은혜를 가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척 하도록 사단은 만들어서 은근슬쩍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오직 잘한다. 모두에게 달란트 한 개씩 다 주겠습니다. 오직 예수 나오면 되는 거. 우리 다 얘기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바라보 가면 하나님이 몇 명이 되게 하든 그죠? 교회 건물이 세워지든 안 세워지든 저는 제가 은퇴하는 순간에도 여기에서 계속 있어도 할렐루야 아멘. 그죠? 한 명의 영혼이 정말 진짜 광야교회 성도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인데 하면은 반주를 넣어 주십시오. 네. 우리 이제 우리 교회가 광야교회로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 보면 그런 거예요. 역시 이제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게 왜냐면 어제 우리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팠던 영혼들이 자꾸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를 설리예배 행사 때 그런 건 난 처음 들었어요. 교회 예식 행사 때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는 경우는 저도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 확장으로 인한 욕심이 되지 않기를 그죠? 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조급함에 의해서 인간적 힘이 들어가지 않기를 그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상한 다른 인간적인 것들을 유입시키지 않기를 그죠? 광야교회이기 때문에 또 개척교회로서 나아가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감도 들지 않기를 그죠? 이렇게 근데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어제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또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렇게 은혜를 오늘 경험했잖아요. 바다가 갈라진 걸 경험했잖아요. 근데 나와서 3일 만에 불평한다고. 이것이 이제 광야교회가 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은혜를 계속 고백합시다. 계속 나눕시다. 이걸 기억하자고요. 9월 25일 가정에서 예배했을 때부터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또 설리 예배 때까지 우리가 함께 막 준비했던 이 파노라마 같은 거를 머릿속에 계속 그려보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찬양으로 고백할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이 감사와 자족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를 이것을 끝까지 품고 나아갈 때에 모든 우리 포에머교회 성도님들 가정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광야 교회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광야 교회로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포에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